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7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로 17절, 마른 땅의 은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읽고 우리 본문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강의 말씀, 오늘은 3장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찬양을 하고 서다 보니까 이 숨이 가빠가지고 참 이게 숨을 참 고르기가 쉽지 않네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 마른 땅의 은혜인데요. 이 마른 땅의 은혜. 먼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중요성을 먼저 여러분들께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제가 좀 먼저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이 질문이 먼저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질문입니다. 맞춰보세요. 넌센스 퀴즈일 수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뻔뻔한 사람이 누구죠? 세상에서 가장 뻔뻔한 사람 누굴 것 같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뻔뻔한 사람, 바로 자녀들입니다. 자녀들만큼 여러분 뻔뻔한 사람이 없죠. 저는 세상에서 제가 가장 이뻐하는 제 딸이 있어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냥 바람만 봐도 저는 이뻐요. 제 딸이 너무 이뻐서 항상 제가 곁에 다가가지만 유독 제 사랑을 거부하는 자가 또 우리 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지금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이 나 좀 한 번 더 바라봐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예,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저게 바로 사회생활이에요. 예, 저게 사회생활. 우리 교우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목사님의 사랑을, 관심을 내가 받고 싶은데, 예, 두 분 얘기했어요. 우리 검지사님이 살짝 질투가 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제 이쁜 딸은 올해 제가 다가가면 이제 막 경기를 일으켜요. 막 왜 오냐고 저리 가라고. 그래서 참 좀 마음이 좀 그래요, 여러분. 예. 근데 그렇게 아빠가 이뻐해주고 가까이 다가가도 막 경기를 일으키면서 왜 오냐고, 너는 남자고 나는 여잔데 너 왜 자꾸 나한테 다가오냐. 예, 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 뭐 제 눈에 어찌됐건 이쁜 딸입니다. 사랑스러운 딸이고. 근데 그런 딸도요, 가끔은 이제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갑자기 이제 우리 슬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돈 없어. 예. 결국 이제 카뱅에 돈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쓰려고? 몰라도 돼. 그래? 그래도 그렇게 하지만 또 저는 저도 용돈을 저 나름대로 이제 이 사모님 몰래 이렇게 살짝 이렇게 모아놓은 돈을 예, 저는 쓰지를 못하고 결국 제가 또 우리 또 슬이한테 입금을 해줘요. 입금을 해줬더니 저기 GS 저기 편의점 가가지고 딸기맛 바나나키 하나 사주더라고요. 이건 안 먹고 떨어지라고. 예, 3만 원을 넣어줬는데 바나나키 하나 얻어 먹었습니다. 예. 이제 그게 이제 제 딸이 저를 향한 이제 사랑의 방식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이와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제가 아까 세상에서 가장 뻔뻔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자녀들. 여러분, 이상하게 자녀는 그래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는요, 그냥 이뻐요. 뭐 조건도 없습니다. 이유도 없고요. 그냥 좋아요. 뭐 말을 못 들을 때도, 잘 안 들을 때도 있고요. 가끔은 부모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부모와 아버지는요, 엄마는요, 그냥 그 자녀가 이쁜 거예요. 제가 또 다른 질문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눈치 보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좋아할까요? 뻔뻔스럽게 나아가는 모습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뻔뻔하게 나가길 원해요. 좀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바로 조금 5분 직전에 10분 직전에 우리는 죄를 지었다고 쳐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뻔뻔하게 하나님 좋다고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도 속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알고도 속는 분이.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십니까, 진짜? 그 은혜를 아십니까? 한없이 무너지고 한없이 넘어져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또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 원하시고 즐거워하기 원하시고, 좀 전까지만 해도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돈으로 인해서, 명예로 인해서 행복하고 기뻐했던 내가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고 찬양한다 그러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요, 알고도 속더라는 거예요. 왜냐?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래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매번 속거든요. 매번 속아도 그래도 좋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할 때 제 마음이 그랬어요.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자격지심 가운데 빠지고 여러분들 그 연약함과 죄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쭈삣쭈삣거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당당하게 나오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를 이렇게 세우겠다고. 너한테 묻은 그 옷에 묻은 그 더러운 얼룩과 때를 내가 다 벗겨주겠다고. 저는 그런 분이 저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자.
여러분 이게 뻔뻔함이에요. 이게 뻔뻔함.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그냥 그 모습을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나다운 모습. 네. 꾸미지 말고 가식적으로 나가지 말고 가장 나다운 모습. 저는 그런 모습들이 전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길 원하고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전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 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 여호수아서 3장 말씀 가운데 시딤에서의 사흘간의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어요. 시딤에서 사흘간의 기다림. 그 왜 기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시딤이라는 곳은 민수기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이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땅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보란듯이 음행을 저지르고 보란듯이 우상 숭배했던 그 자리가 시딤이라는 바로 장소입니다. 지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40년을 기다렸는데 그 40년 기다렸으면 단 하루라도 더 빨리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게 40년 기다리는 것에 대한 보람이자 대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시딤에서 사흘간만 머물러. 왜냐? 너의 조상들이 이 시딤에서 내 앞에 버젓이 저질렀던 그 음행과 그 우상 숭배를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 내가 과거에 죄지은 것을 기억하라는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고 나면 요단강에서 너희 옛사람이 죽고 나면은 다시는 이와 같이 살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딤에서 사흘간 머무르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고 너희들이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말자. 진짜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이 나의 자녀가 되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그게 여러분 가나안 땅의 의미고 요단강을 건너는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과는 항상 빨리 가길 원해요. 빨리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지. 여러분 그렇게 빨리가 중요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예. 기도응답을 내더라도 빨리, 장가를 가더라도 빨리, 시집을 가더라도 빨리, 돈을 벌더라도 빨리, 뭘 해도 빨리 가야지 우리는. 근데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하다가 어찌 보면 문제와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수많은 죄들이 더 발생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는 건너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어찌 보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보다 시딤에서 머무르고 나의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이제는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그 모든 죄가 다 도말당하고 이제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 늦게 재림하냐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벗겨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구원의 수가 더 차야 됩니다. 네. 저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는 기다리고 계신 줄 믿어요. 자, 우리 한번 그런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자,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시딤에서 사흘간의 기다림, 그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한 사진을 보여줬어요. 예, 요단강에 대한 사진. 예, 제 옆에 되게 멋진 이 집사님이 서 계신 장면이 기억나실 거예요. 예, 사회생활 잘하니까 제가 좀 칭찬도 해줘야죠. 예.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요단강이요, 지금은 폭이 되게 좁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요단강의 폭이 근데 좀 넓었습니다. 예, 지금보다는 훨씬 넓었어요. 근데 넓었는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그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광야의 그 출애굽의 과정을 40년 동안 리더 역할을 하면서 이끌었던 자는 모세예요. 근데 그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어요. 예.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막 기도만 하면 암병이 고쳐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갑자기 뭐 엄청난 기적들과 만나가 내리고 매초에 난리 났어요. 근데 이상철 목사는 보니까 말씀밖에 못 전해요. 여호수아처럼 말씀만 받고 말씀만 전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누굴 더 훌륭한 리더십으로 보겠습니까? 예. 늦었어요. 한 템포 쉬어가지고 늦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닌 척해도 솔직히 모세잖아요. 여호수아보다는 모세. 예. 왜냐? 그 모세에게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났거든요. 엄청난 기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눅들지 마. 내가 너를 리더십으로 세운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이지 않냐. 모세와 함께 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너에게도 나타날 거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나 이 모세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역사하신 것이 이 홍해가 갈라졌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때와 똑같이 이 요단강을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리더 누구죠?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구나. 여러분, 교회에서요 리더를 맡은 사람들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저 리더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같아요. 저 리더십을 보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요 그런 리더십과 함께하고 싶어해요. 교우들이. 저 사람이 저 리더십만 보면 하나님 함께하는 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뭔가 하나님 인도심이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이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런 리더십으로 여러분 내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내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나를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 이건 스스로가 고백해내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웃들이 나를 바라보기에, 세상이 나를 바라보기에 그게 느껴져야 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리더구나.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그런 또 갈망함이,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왜 사람들이 왜 나를 안 따라줄까? 왜 사람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예. 그때 여러분 그 말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의 권세. 아무리 내가 이야기를 해도요, 설득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리더십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 권세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가 나의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양떼를 치던 그 다윗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니까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예. 누가 그가 왕이 될 제목으로 누가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죠. 예.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좀 한낱 기집애처럼 보이겠죠. 그런 존재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예. 이게 바로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그들에게. 예. 전 여러분들이 이런 리더십으로 쓰임받는 그런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번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죠?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첫 번째 명령이에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예, 지난주에 그 거리가 2000규빗이라 그랬어요. 2000규빗. 예, 대략 900m.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한 가지 더가 뭐냐면 가나안 족속 일곱 족속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물음표가 그려져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물음표가 그려져야 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래요. 한 가지 더는 뭘 얘기했죠? 가나안 땅에 아직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 일곱 부족, 그 가나안 원주민 일곱 부족을 내가 쫓아낼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두 가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 좀 여기서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왜 똑같지? 예. 자, 우리 지난주 이제 말씀을 기억해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언약궤는 뭘 상징한다 그랬죠? 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 뭘 상징하죠? 예,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뭐 합니까? 지금도 법궤를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누군가 법궤를 찾잖아요.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의 땅을 다 팔아서라도 그 법궤를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몇 천 경을 주더라도 그 법궤를 사고 맙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지금 찾고 다니는 법궤, 이제 언약궤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언약궤는 신약에 와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럼 더 이상 언약궤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추신 거예요. 언약궤를. 예. 우리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감추셨을까? 예. 왜냐?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니까. 더 이상의 구약의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휘장이 필요가 없어요. 성막이 필요가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 말씀 잘 기억하시게 되면, 자,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언약궤를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생의 기간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라 그랬죠?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뭐합니까? 그 죄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모세 때도 우리 홍해를 딱 가운데 두고 홍해 이전에는 바로 죄인된 우리가 죽으러 들어가는 길이고, 홍해와 신광야 땅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부활의 개념이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신광야에서 홍해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면은 아, 저 사람들이 다시 부활했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라는 관점에서 보여주는 입장이고, 우리가 옛 광야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들어가는 모습은 이들이 이제 죽으러 들어가는구나. 예. 과거 옛사람이. 근데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홍해와 같은 요단강에서 지금 죄가 없으신데 들어가는 장면은 그럼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모든 죄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 시띠메 가운데 머물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다시 다 기억하라고. 그리고 너희들을 대신해서 시띠메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간 머무르면서 자기들의 죄를 다 기억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언약궤를 먼저 들어보냅니다. 요단강으로. 뭐하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다 대신해서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언약궤가, 예수가. 예. 지금 그 장면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하신 분이신가요? 아니죠. 현재도 미래에 지을 죄도 예수님께서는 다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어요. 여러분들 아멘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아멘 잘 못할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실수로 누군가 칼로 찔러 죽였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 돌멩이를 그냥 던져버렸는데 죽어버렸네. 진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못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미래에 지을 죄를 예수님께서 그 또한 다 십자가에 해결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를 못해요. 과거에 지은 죄는 조금 믿어요. 조금. 예. 근데 미래에 지을 죄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다 가지고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걸 믿지도 못하고 내 이웃도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도 않아요. 아이고 저 인간 저러니까 저 구원 못 받는다고. 네. 그래서 여기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언약궤를 먼저 들어가라. 시팀에서 있으면서 너희들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지금 이 언약궤가,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죠? 십계명 돌판과 돌항아리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 뭘 상징한다 그랬죠? 인류의 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서 지금 언약궤가 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의 옛사람이.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그게 뭐죠?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부족, 그걸 다 주님께서 쫓아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뭘 상징합니까? 바로 미래 지을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 지을 죄를. 이 미래 지을 죄를, 여러분 그 가나안 7 부족은 아시겠지만 다 우상 숭배한 자들이에요. 그 가나안 7 부족 가운데 나중에 끝까지 밀어내지 못한 그 남아있는 그 부족이 나중에 바벨론이 됩니다, 여러분.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7 부족을 다 내쫓아내신다고 했는데, 이 나중에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우리가 다음에 여호수아서 강의 때 나누겠지만, 나중에는 이 바벨론을 살려둬요. 에이 뭐 이 조그마한 부족이 나중에 우리를 괴롭히겠어? 하면서.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남아있는 여전한 연약함이자 부패성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숨겨놓은 죄가 있어요. 숨겨놓은 죄. 그게 여러분 나를 괴롭힙니다.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어요. 나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들어요. 나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지게 만들어요. 그 남아있는 부패성이. 예.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7 부족을 내가 다 쫓아낼 것을 내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할 때? 그 언약궤가 그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 너희들이 과거에 시팀에서 지은 죄나 너희들이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도, 가나안 땅에 지을 죄도 내가 해결하고 지금 너희들에게 죄 없다 해줄 테니까 언약궤를 들어보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의 지은 죄나 현재의 지은 죄나 미래의 지을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형제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없대요. 아직까지 미래에 지은 죄에 대한, 현재에 지은 죄에 대한 그 죄사함을, 그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아마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 주님이 진짜 나를 구원하셨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가 예수를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 뻔뻔하게 나가야 된다고. 뻔뻔하게. 예. 언제 죄를 지었냐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의 죄를 고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또 이 죄를 때문에 내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 속에서 떠나가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예요. 그 상한 심령, 그 상한 심령을 주님도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게 하리라. 그 어린 양께서 우리가 과거 지은 죄나 현재 지은 죄나 미래 지은 죄를 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이 아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은 아까 제가 5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예,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린 양의 십자가는 우리 영혼의 구속의 완성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 아래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또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 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그럼 여기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대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향해서 먼저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고 나니까 이 물은 다시겠지만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예, 물은 거스르지 않죠.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는데 그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예, 발바닥이 요단물에 밟고 멈추면은 이 요단물이 뭐하리라? 보니까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끊어지고. 여러분, 이 끊어지고 상당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끊어지고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카라트라는 단어예요. 카라트. 근데 이 카라트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상당히 신기한 뜻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다라는 뜻이에요. 카라트가 끊어지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로부터 끊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과 그 언약이 갱신이 돼요. 갱신이. 그 언약을 맺는 그 놀라운 일이 다시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가 어디가 있어요? 구원이 어디가 있고 영생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세상을 사랑했을 때는. 근데 이 카라트라는 이 단어가 보니까, 예, 언약을 다시 맺다. 예.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이 단어를 그냥 배워버리다, 끊어내다라고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게 우리가 NIV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기 끊어지다가 컷오프로 나옵니다. 컷오프. 근데 이 컷오프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게 할례에 쓰였던 단어와 똑같아요. 또 할례도 여러분 영어로는 컷오프로 나옵니다. 컷오프. 근데 여러분 이게 할례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컷오프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실 때 왜 할례를 명하셨죠?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5장 말씀이.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그 짐승의 각을 뜨시면서 횃불이 지나가면서, 야 아브라함아, 너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을 내가 이와 같이 되게 할 거야. 여러분, 별은 셀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후손이 없어요. 자손이 없어요. 지금 한 명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 70 넘게 먹은 그 노인네에게. 이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지 않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너 짐승 한 마리 각을 떠봐봐. 자, 각 들고 이제 횃불이 그 짐승의 가운데를 딱 척추로 지나갑니다. 이제 너와 나 사이에 이 언약을 깨트리는 자가 이제는 죽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어요. 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깨트릴 일은 죽어도 없습니다. 죽지도 않으시니까.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은요, 우리는 그 약속을 내가 망각하고 잊고 우리가 미혹돼가지고 우리가 떠날지언정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믿으시기 바라요. 제발 좀 마귀에게 속지 말고. 왜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 엉뚱한 이야기에 여러분 속아 넘어갑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자꾸 죄가 나를 주장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죄 속삭임에 내가 자꾸 넘어가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 그러고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않겠다는데, 근데 결국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언약을 깨트리죠. 바로 곧바로 깨트려버려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스마엘이 탄생하게 되죠.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났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행하게 하셨던 것이 뭡니까? 할례입니다.
하려는 여러분 뭘 뜻합니까? 컷오프가 그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는 거지만,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지만 뭐 하는 거죠? 이제 너의 목숨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예. 그게 여러분 세례의 의미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의미고, 오늘 여기 등장한 이 카라테의 의미예요.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맨 그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자 카라트, 컷오프. 이제 더 이상 죄가 육신이 너희들을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의 죄인은 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건너가기 전에 이 요단강에서 언약궤를 먼저 들이미신 이유입니다. 제발 과거에 우상 숭배하고 죄지었던 삶으로부터 이제 너희들이 청산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번 14절부터 16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거주하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가니 물가에 잠기자.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세. 자, 여러분 지금 요단강이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에이, 요날은 가뭄이 있어가지고 물이 안 흘렀겠지. 근데 요때는 언제라고요? 보니까 곡식을 거두는 시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농사법은 우리나라랑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우리가 보기엔 곡식을 거두는 시기 때 원래 물이 없는데, 예,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때 물이 있어요. 여기 이 백성들은, 예, 이 땅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농사법은. 그럼 요때는 항상 물이 넘칩니다. 물이 넘쳐요. 예. 자, 그러면 항상 요단이 물이 넘치는 가운데 보니까 이 법궤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게 끊어지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곧 이어서 그 언약궤를 따라서 이제 그 요단을 이제 건널 수가 있어요. 이제 그 구원의 새로운 살길이 바로 열릴 수 있는 바로 그 초입까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이 질문까지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뭐 당연히 아는 답이 나올 것 같고 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때문에 물이 그쳤습니까? 아니면은 그 언약궤 때문에 물이 그친 겁니까? 아, 이 질문이 어렵나? 나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예. 제 말이 어려웠나요? 다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이 끊어진 거예요? 아니면은 언약궤가 요단강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끊어진 겁니까? 예. 언약궤 때문에 물이 끊어진 거죠. 어린 양 때문에.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어린 양 때문에 끊어진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뭘 바라보는 줄 아세요? 제사장을 바라봐요. 제사장을. 자,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여기 A라는 목사가 있고 B라는 목사가 있고 C라는 목사가 있어요. 이 기도를 받으러 나와요. 보니까 이 C라는 목사님이 안수할 때는 보니까 응답이 돼버렸네.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 그 목사가 대단한 겁니까? 그걸 일으킨 것은 하나님입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진짜 우리가 그걸 그렇게 믿을까요? 예. 그럼 우리가 못하러 우리가 기도 논장한테 땅 문서 갖다 집 문서 갖다 주겠습니까? 대부분 다 여기에 다 넘어가요. 아, 제사장들 대단하다. 언약궤가 보이지 않아요. 제사장들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와, 누가 봐도 이 언약궤인데? 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제사장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무리 찬양들을 열심히 하고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이게 여러분 제 영광입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하신 거지. 저는 오늘 예배할 때 딱 그랬어요. 오늘 예배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저는 그거 하나 붙잡고 저는 예배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그냥 나의 모습 그대로를 그냥 기뻐 받으시겠구나. 오늘 저는 그게 이상철 목사의 예배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그냥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 받으시라고. 제가 꾸미지도 않을 거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시라고. 그게 내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럼 여러분 역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광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장이 왜 중요하고 여호수아가 뭐가 중요합니까? 모세가 왜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세는 따르고 여호수아는 안 따르고. 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만약 이번에 뭐 예배팀이 만약에 우리가 뭐 워크숍을 간다고 쳐요. 이 최종 결정은 누가 했죠? 제가 했어요. 담임자가. 위임된 권위를 받은 거예요. 위임된 권위를. 위임된 권위를 받게 되면 여러분 결국 그 위임된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목사들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는 무조건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리더십을 통해서 무언가 말씀할 때는요 그냥 아멘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저도 때때로는 확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때 이제 임원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정된 것은 무조건 순종하면서 나가야 돼요. 거기서 목사님 이래서 저는 안 되고요. 저래서 이래서 저는 안 되고. 뭐 그렇게 핑계가 많아 항상. 근데 그런 인생들은 항상 핑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진을 하고 싶어도 못 나가고 앞으로 가려고 해도 못 나가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250만의 인구가 지금 이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어떤 일이? 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은 제가 한번 그 다음 말씀 9절 가운데 한번 볼게요. 자,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죠? 마른 땅의 은혜예요. 오늘 17절 말씀이 여러분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 구절인데 자, 그럼 왜 이 마른 땅이 중요하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250만이 움직여야 됩니다. 강을 건너야 돼요. 여러분 혹시 지금 물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말씀 나왔지만 물이 가득 찼었어요.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우리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 언약궤가 요단강으로 들어가니까 갑자기 물이 위에서부터 끊어진 거예요. 네. 자, 질문을 해볼게요. 땅이 지금 마른 상태일까요? 질퍽할까요? 당연히 질퍽하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땅이 강 바닥이 질퍽할 때 어린아이와 또는 노인네 분들이 거기를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나갑니다 여러분. 못 지나가요. 250만의 인구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아마 아수라장이 났을 거예요. 못 간다 이러면 어떻게 가냐? 난 나이가 많아서 못 가고 나는 나이가 어려서 못 가고. 온갖 여러분 핑계거리와 그런 의견들이 난무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못 간다고. 못 가면 거기서 죽어야지 뭐. 여러분 그런 일이 안 벌어졌겠냐고요. 우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뭔가 이걸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는데 실제로 한번 보자고요. 이 말씀 그대로 만약 이렇게 상황이 펼쳐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까지 잘 보세요.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뭐하고? 굳게 섰고. 여러분 한마디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물이 끊어졌는데 아직까지 지금 강바닥은 어떻다? 질퍽하다. 질퍽한 게 여러분 지금 나중에는 마른 땅이 돼버린 거. 이걸 뭘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이 제사장들은 지나가면 안 돼요. 온 백성들이 한마디로 이 강바닥을 지나갈 때까지, 한마디로 노인네들이 또는 노인이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이거를 지나갈 때까지는, 그 강이 마를 때까지 이 언약궤는 먼저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3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이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보니까 모세 때에 그 홍해를 지나가게 했던 것, 홍해도 물이 끊어졌잖아요. 홍해도 여러분 거긴 또 바다예요. 당연히 그 바닥이 짚어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죠? 지나갔어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 한번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모세 때와 똑같은 것을 이 여호수아 때도 일으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도 홍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아마도 요단강보다는 강폭이 더 넓었을 거 아니에요. 땅은 더 짚어겠을 거고 뭐 짚어간 건 비슷하다고 칩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짚어겠어요. 그러면 그때도 노인네가 있었고 어린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 지나가려면은 뭐 해야 됩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지로 뭐 이렇게 뭐 기어서 가든 갈 건데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그 어린아이들은 못 지나가요. 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밤새 그 동풍을 통해서 그 홍해 바닥을요 그냥 마른 땅이 될 때까지 계속 뜨거운 바람을 그냥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결국은 뭘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좀 눈치를 채야 돼요. 아까 그러면 결국은 언약궤가 예수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구원의 수가 완전히 다 구원받기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예수님은 그 강을 지나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가다가 이쪽에 넘어지고 내가 강폭이 한 10m인데 5m쯤 가다가 나는 내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큰 죄에 빠져가지고 진흙에 빠져가지고 늪에 빠져가지고 난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난 뒤로 난 다시 백을 하고 싶고 나는 못 갈 것 같고 그런 상황 가운데도요 그 강바닥이 마를 때까지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는 주무시도 않으시고 그냥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구원 받을 때까지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별로 은혜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가 나를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뭐 목사이지만 저도 저를 보면요 나 같은 놈이 구원이나 받을까? 나 같은 놈을 하나님 왜 목사로 세웠을까? 온갖 생각이 여러분 난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그 언약궤가 먼저 이제 구원이 일어났다. 십자가 딱 해. 자 믿어. 나 이제 빠이빠이 한다. 이러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떠날 날이 이르자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갑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 꼭 떠나야 돼. 그 예수가 떠나면은 그 불안한 거예요. 또 죄에 빠지고 또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까 봐. 그때 예수님께서 뭐 하시죠? 빠이빠이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그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영원히.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요 날마다 예수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고 날마다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감사의 예배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전 여러분들의 앞으로 남은 그런 믿음의 삶이 또 앞으로 남은 우리 구원의 모든 과제들이 그 죄된 숙제들이 우리가 끝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그 구원의 완성이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서 전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축복을 정말 받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